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첫 번째, 두 번째 이러한 시간에 이러한 단단한 이런 음식을 우리에게 잘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요 메시지 2번인데요. 9페이지 보면은 몇 가지 함께 선포하면은 참 도움될 만한 공급되는 말씀이 있어서요. 함께 좀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9페이지 보면은 밑에서 A번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42대이시다. 아멘. 그다음에 1번은 40은 시련과 유혹과 고난의 수이다. 아멘. 42는 시련 후의 안식과 만족을 상징한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42대로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시련과 유혹과 고난의 모든 세대 후에 그리스도는 42번째 세대로 오시어 우리의 안식과 만족이 되셨습니다. 아멘. 10페이지에 보면은 C번이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모든 세대의 목표이시고 완결이시고 결론이시며 모든 세대를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함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기록이 이런 41대로 맞췄다면, 요셉으로 맞췄다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러나 42대로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대의 목표이시고 완결이시고 결론이시며 모든 세대를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는 분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세대가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며 그리스도를 이끌어 왔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위해 있고 다윗도 그리스도를 위해 있고 모든 세대는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며 그리스도를 이끌어오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세대의 목표이시고 완결이시고 결론이시며 모든 세대를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 그러한 분으로 그리스도는 역대의 예언들을 이루시고 역대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역대의 필요를 채우신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빛과 생명과 구원과 만족과 치유와 자유와 안식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모두 함께 온다. 아멘. 여기서부터 신약 전체는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설명이다. 함께 두 문장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왕의 조상들과 신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유래, 주로 잉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기도 대부분 출생을 다루지 잉태의 부분은 다루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 잉태에서부터 그 기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유래, 잉태와 그분의 이름을 이 시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먼저 읽고 개요에 있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유래는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함께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의 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아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그가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보아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대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십시오. 마리아 안에 나신 이는 성령으로 되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신원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 하신 것이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그 안에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으며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 불렀다. 아멘. 이번 시간에 주로 다룰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 출생에 관해서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놀라운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한 동네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러한 출생이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그 네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리아의 복종,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 네 번째는 요셉의 순종과 동역. 이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출생이 이루어지므로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A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비되고 성취되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고 오직 한 분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인의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왕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인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또한 오직 한 분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안배되고 무언가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 개인에 의한 것이건 또 어떤 국가적인 것이든 전 세계적인 것이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한 분의 주권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게 된 것도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한 분의 주권자에 의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에 기록된 모든 이러한 상황들,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에 관한 그 모든 상황들은 한 분의 주권자께서 안배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분의 주권자이신데 무엇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안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안배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그리스도를 가져오는 계보가 유지되고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가지를 위하여서 구약에 있는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안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요에서 계속 보면은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의 조상들을 아까 교통해 주신 것처럼 이 조상들이 이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 갔었죠. 그냥 거기서 계속 살면 한국 사람들이 똑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고려인도 있고 뭐 조선족도 있고 또 미국 재미교포도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조상들이 계속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다면 원래 그리스도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면 안 되시잖아요. 예언에 따르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태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조상들을 그들의 선조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상태에서 벗어나 유대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비번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같은 동네 나사렛에 두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끌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를 이어받는 합당한 상속자가 되시도록 요셉과 마리아를 결혼시키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하시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두 번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복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A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출생은 마리아의 복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아멘. 여기 누가복음 이야기가 잘 나오죠. 6장 26절부터 28절 이제 천사가 와서 이러한 처녀를 그대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38절 보시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이니 그분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런 안배와 위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마리아의 이런 적극적인 이런 동역이 복종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마리아와 같은 젊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위임을 받아들이기란 쉬운 것이 아니었다. 조금만 상상해봐도 너무 어려운 일이죠. 다른 일은 다 하라고 하면 다 하겠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처녀가 아이를 낳으라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러한 위임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마리아는 이미 약혼한 여인이었거든요. 처녀도 아니고 내 약혼자가 있는데 아이를 낳으라는 위임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 마리아는 매우 큰 대가, 곧 자신의 온 존재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런 처녀로서 심지어 약혼한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는다면 하나님도 아시고 천사도 알겠지만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여인의 장래는 다 정말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험도 있고 또 곧 결혼할 가장 사랑스러운 자기의 결혼할 이러한 남편 될 사람도 잃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절대적인 복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낳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갓삼 일도 아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마리아는 그렇게 했다. 아멘. 어떻게 마리아가 이러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마리아는 구약의 정통한 여인이었거든요. 분명히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씨이신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 다윗의 씨이신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그녀 개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러한 희생은 정말 배설물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복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위임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 그리스도를 안에서 발견되고 이 그리스도를 살고 이 그리스도를 확대하게 하여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익이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심지어 잃어버리기를 기꺼이 자원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라시고 증가하셔서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주시고 한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적으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표현하고 낳는 이런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건축하고자 하시는 왕국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가 단체적으로 산출된다면 아멘,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완전한 구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새 사람이요 신부요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이러한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보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여서 그리스도를 얻고 낳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동역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다음에 B번에 보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 번째 요인입니다.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아기이셨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직접 성령으로 된 것이었다. 비록 마리아가 순종을 했지만 순종 자체가 그리스도의 잉태와 출생을 가져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2번에 보면은 그분의 근원은 성령이셨고 그분의 요소는 신성했다. 아멘. 처녀 마리아를 통해 그분은 피와 살, 곧 사람의 본성을 입으시고 육체의 모양, 곧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다. 2번에 보면 성령이 없이는 마리아의 복종은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종하든지 간에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복종은 의미가 없게 된다. 아멘. 우리가 때로 주님의 긍휼로 복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고 살 수가 있지만 사실 우리의 복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종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모세가 본 이상, 여기 가시나무 떨기가 있는데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 떨기를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영을 했죠. 근데 나귀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께 협력하지만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여전히 무익한 종인 것입니다. 저는 다만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실 수 있도록 다만 열어드릴 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셉의 순종과 동역으로.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마리아의 복종과 성령의 능력이 있었지만, 아멘, 또한 요셉의 순종과 동역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여기 요셉이 없어도 뭐 마리아가 복종하고 성령의 이렇게 능력이 있고 그러면 충분히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는데 왜 여기에 또 요셉의 순종과 동역이 필요했는가?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그 마리아가 잉태를 했지만 이 가족이 한 단위로서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는 주님이 마리아에게 알려주지 않으셨거든요. 요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난 요셉이 필요 없어. 나는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께 복종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았어 하고 요셉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 아이는, 마리아는 죽음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은 반드시 동역의 원칙에서 그분의 일을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 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요셉의 순종과 동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요셉이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 아이를 ing태한 것을 이제 딱 봤을 때 의로운 사람이라서 드러내진 않지만 파혼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볼 것도 없다. 당장 파혼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밤새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라이프 스타디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거칠거나 빠르지 않았고 오히려 주의 깊고 사려 깊었다. 그래서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말고 빨리 행동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하고 주님께서 들어오실 기회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그러한 상황에 자신의 어떠한 문화적인 것, 자신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
그러한 것에 따르면 이거는 뭐 고난 안 하잖아요. 불법적인 일이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멈추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들어오실 여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마리아의 복종, 성령의 능력, 요셉의 순종과 동역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에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D번에 보면 이제 구약의 이러한 예언들이 성취된 것입니다. 1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출생은 구약에 있는 예언들의 성취였다. 아멘. 그리스도는 다만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을 뿐 아니라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 아멘. 그리스도는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을 성취했다는 것에서는 세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율법에 있는 모든 항목들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대신 이제 율법의 모든 그러한 요구들, 의와 거룩함과 영광에 대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요구되는 그 모든 요구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기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를 종결하고 은혜의 시대로 이렇게 전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율법을 성취하기 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와를 통해서 정말 인류 안으로 들어온, 죄로서 들어온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이러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에 이러한 예언 있죠. 3장 15절. 또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예언이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데요.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인류 역사의 6천년이죠. 이러한 예언이 구약에 있었고, 이러한 예언을 성취하게 하여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이끌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가 이제 이 메시지의 이제 주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프 스터디에 보면은 정말 앞에 있는 항목들이 놀랍지만 이런 걸 부차적인 항목이라고 하시고, 여기에 나온 개요 이 이후에 나온 항목이 사실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럼 우리가 잘 알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12월 25일 날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데 이 구주가 어떤 분인지 왜 오셨는지 잘 모르고 하여튼 많이 기뻐하시죠. 왜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우리가 이러한 본질적인 의미 안으로 함께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심. 아멘.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이러한 너울이 거두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러한 영광스러운 이러한 사실과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가 되어 오셨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맞죠. 하지만 다만 하나님의 아들만이 육체가 되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일 하나님 전체가 이런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에 관여되어서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은 바로 삼일 하나님이 이런 인성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보면은 그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이며. 아멘. 태어나실 분은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건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이 아들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들 혼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마리아 안에 나신 이는 성령으로 되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 안에 나신 이는 아들이신데 이 아들의 잉태는 무엇에 의해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서 보냄받아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아들 하나님만 육체되어 온 것이 아니라 아들께서 오실 때 아버지도 함께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님의 육체되심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아들께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에 의하여서 인성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멘. 아들께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에 의해서 인성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모든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다만 아들의 충만만이 아니라 신격, 이 신격은 삼일 하나님 전체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삼일 하나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아들 하나님만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체, 삼일 하나님 전체가 인성 안으로 이끌려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정말 보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항목은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셨습니까? 육체가 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지 않고 육체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 그래서 성경에서 육체는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사람은 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살이 플래시라는 육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몸, 이런 살을 가리킬 때 육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뭐 긍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은 순수한 몸을 창조하셨는데 이런 사탄에 의해서 죄의 요소가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 몸이 변질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이 육체가 육체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과 사람의 혼과 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타락한 사람을 가리켜서도 육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따라서 육체가 되셨다라는 것은 이 육체의 정의에 따르자면은 무엇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의 B의 1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그리고 그 육체는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 또 타락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이 되셨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큰 이제 하나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타락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분명 쉬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문제 안으로 정말 들어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그 3장에 보면은 이 부분이 깊고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데요. 아마 이 시간이 많이 부족할 텐데 책이 있으시다면 그 책을 꼭 한번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 도움을 줄 두 절이 있다. 아멘.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과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로 보내셨다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정말 아주 지혜롭고 정확한 표현으로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여전히 죄와 관련은 있습니다. 왜? 죄의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놋뱀에 이렇게 비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들어올린 놋뱀. 이 놋뱀은 뱀의 모양, 뱀과 똑같은 모양이지만 뱀의 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한 번 더 뭔가 좀 어려운 문제 봉착하는데요. 그럼 주님이 놋뱀처럼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겉모습만 육체처럼 보이고 실제 육체가 아닌 뭐 그런 것으로 오셨다는 말인가? 죄는 없으시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더 추가로 제시를 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여기 계신 목사님이나 형제 자매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 잘 아시는 말씀이거든요.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이 같은 모양이라는 뜻은 같은 방식으로 이런 뜻입니다. In the like manner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자녀들이 사람들이 피와 살을 가진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것에 참여하셨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똑같은 것에 참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고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심지어 그분은 사람들과 똑같은 유혹까지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목마르시고 똑같이 우리처럼 피곤하시고 우리처럼 배고프시고 피곤할 땐 쉬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으시고 동일한 것들을 다 경험하셨거든요. 하지만 무엇은 없습니까? 죄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 되실 때 그분은 그분 자신을 죄 있는 이런 육체의 그분 자신을 연결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나온 그 일종의 도표 그림이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제가 여기가 어디냐면 육체의 영역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죄와 사탄으로 오염된 이러한 인성에 그분 자신을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면 여기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사탄은 이 영역 안으로 계속 이제 침투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유혹도 하고 또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하면서 3차례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결코 이 영역 안에 침범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는가? 이 예수님이 인생의 마지막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멘, 할렐루야. 마치 이러한 표현을 쓰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이 인류를 정말 점유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쥐 한 마리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쥐덫이 있으면 그 쥐덫 안으로 쥐가 싹 들어갔어요. 먹잇감을 먹으려고. 쥐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그 쥐는 어디로 갑니까? 그 쥐덫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탄이 이런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인류를 점령했지만 주 예수님께서 친히 인성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탄으로 오염된 이러한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그분께서 죽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멘. 정말 죄의 죽음의 권세를 잡은 이러한 마귀 사탄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이 다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이러한 죽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로마서 3번을 이제 마무리했고요. 아멘. 이러한 놀라운 분으로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이신 것입니다. 예수. 아멘.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영어로 Jesus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구원자,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이잖아요. Jesus 많이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여호와의 약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SES는 Savior, Salvation, 구원 또는 구원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의미는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나는 이다, I am 이런 뜻이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평안이 필요하다면 오 주 예수님, 주님은 저에게 평안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제 그 주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님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연관되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여기서 믿는 이들을 상징하거든요.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움을 준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구조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구조하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물에 빠졌어요. 막 허우적거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로프를 샥 던져갖고 야 그거 붙잡고 빨리 나와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이건 구조가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 속에 내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어깨에다 짊어매고 그리고 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도움이고 이것이 바로 구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밖에서 어떠한 외적인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우리의 상황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거기에서 구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 존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입은 이러한 육체가 죄와 죽음과 사망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구출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분도 똑같은 모양으로 이 혈과 육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기에서 구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구원자의 의미뿐만 아니라 여기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구원.
이 말은 주님은 우리를 객관적으로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적적인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뭐 한순간에 뭐가 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방식으로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생명 안에서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생명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났습니다. 이 주님이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는 만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는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라시고 그분이 우리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천국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러한 여호와, 구원자, 구주로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분의 천국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반역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 자신이 구원이 되심으로 우리가 천국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또한 안식이시다. 예수라는 의미는 구약에서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발음이고 이게 헬라어로 하면 예수는 이제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안식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 자신이 안식이시고 우리를 안식안으로 이끄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안식이십니다. 안식. 이 안식이라는 말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완전한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아멘,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부정적인 것들을 다 끝내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그분 안에서 함께 일으켜지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산출되고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의 행동을 멈추고 무엇을 합니까? 다만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릴 때 우리 안에 완전한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로마서 5번은 임마누엘이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은 사람들이 부른 이름이거든요. 이러한 예수님을 체험하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위대한 비밀이요. 육체로 나타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제 임마누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할렐루야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28장 20절에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그대와 함께 있을지어다. 정말 이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 여호와 구원자 구원으로서 이제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이 되셔서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로마서 마지막 부분 같이 선포하기 원합니다. 왕이 되시기 위해 육체로 나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또 우리 위에 천국을 세우시는 구주 왕 구주이시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정말 그분의 왕국을 세워가시는가,
이러한 놀라운 정말 마태복음의 여행을 28장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천국의 실전에 들어가기 원합니다.